샬롬, 새벽의 만나 시간에 함께하는 성태동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생명의 담비가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말씀의 기갈이 없게 하시고 듣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모스 시대를 보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재앙은 땅의 가뭄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가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거부하고 듣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희귀하여지고 결국 가뭄과 같이 말씀이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시대, 이것이 진정한 재앙이요 심판입니다. 엘리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희귀하여 보이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만큼 엘리를 비롯하여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2절에서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라는 말씀은 그의 신체적인 쇠함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쇠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진짜 재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질 때 우리의 삶의 생명의 비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들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만족하게 하실 말씀의 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아직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말씀에 기갈이 있는 시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엘리가 아니라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성경을 보면 엘리는 당시 자기 처소에 누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습니다. 이 두 사람이 누워있는 곳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처소에 누워있는 엘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늘 가까이 했던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7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이기에 사무엘은 여호와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엘리에게 찾아가서 자신을 불렀느냐고 묻지요. 그리고 엘리는 자신이 부른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럼에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지 못하여 다시 엘리에게로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다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이에 있었던 사무엘의 모습도 참 대단하지만 아직 어리고 잘 모르는 사무엘을 포기하지 않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했다는 것은 그만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인내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그 은혜의 감사함을 기억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심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이 제대로 응답할 때까지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엘리의 도움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할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듣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듣는 자는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도 이와 같습니다. 사무엘을 부르시듯이 부르심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룻기의 역사도 순종하는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감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사무엘서도 사무엘이 듣는 종이 되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짐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듣는 종이 되어 장차 이스라엘을 이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명자로 서게 됩니다. 우리도 사무엘과 같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듣는 성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을 통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기갈되지 않도록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여 나아감은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듣고 순종하게 하는 것까지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불러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